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요일 법령 때 우리가 이 인을 갖지 못한다면 고뇌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말 이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이 문제에 대해서 할애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주제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현대 진리니까요. 왜냐하면 이 인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7장을 피할 전능자의 보호막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주제로 또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파수꾼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고 지금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가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소식은 들려오고 세상은 정말 흉흉하죠. 지금 정말 아직 7장이 오기도 전인데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위축이 되고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7장은 어떻게 견딜까요? 정말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7장 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전능자의 보호막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전염병, 기근, 전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박한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깊이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수요인데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은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상징수라고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양들을 느긋하게 하고 있으면서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그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는 파수꾼들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심상이라는 말은
예사롭게 라는 뜻인데 중요하지 않고 않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내 백성의 상처는 지금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품성이 하늘 도성을 통과할 자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고 그 품성이 우리 표준이 되고 우리 귀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품성을 준비하는 설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은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백성의 상처를 보면서 그것도 심상히 생각하면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평강하다 말하니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을 보시면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는 사명인데 지금 깨우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을 묘사한 그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내 입의 말, 즉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이 파수꾼들은 악인도 당연히 깨워야 하지만 의인을 또 깨우라고 하십니다.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본성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계속 이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면 이 옷을 예수님께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우리가 하얗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파수꾼들이 지금 나팔을 불지 못한 상태로서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공고하게 되어버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우지 못하는 파수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56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지금 이 파수꾼들이 지금 소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무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벙어리 개라고 하며 능히 짓지 못하고 꿈꾸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며 탐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만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파수꾼들이 현대 진리를 연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팔을 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벙어리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만 꾸는데 정말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사업이 1844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며 이 인치는 사업이 다 맞춰질 때 그 수요가 다 찰 때 인치는 사업이 다 맞춰질 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신다는 그런 말을 지금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기회를 전할 수가 없으며 이 꿈꾸는 자로서 이것은 막연히 상징수다. 그러면서 다 자기 떡을 먹고 있는 자기 떡을 떼어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잠자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견책하는 지금 말씀이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되었을 때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목자의 최후는 정말 참담한데요. 초기문지 282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였다.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관하여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컸다. 어떤 분들은 이 초기문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님들에게 주는 견책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개신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것은 물론 개신교인들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있는 재림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견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신은 우리가 이 재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인데 우리가 이 기별을 연구하고 이게 무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짐승과 거의 우상하고 싸울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부를 해보면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이 재난, 이것은 바로 7장입니다. 7장 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목사님들한테 지금 가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너였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였다.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아까 그 예레미야 6장에서도 보셨듯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잠재웠는데 아니야,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는 이게 상징수야.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상징수고 많은 그 무리를 그냥 대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아마 그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관하여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고 있으면 현대의 진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전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거든요. 광신자들이다. 사악한 자들이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컸다. 이 마지막 7장 때 이런 거짓 파수꾼들, 거짓 목자들은 정말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서 예레미야 23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1절입니다. 이런 거짓 파수꾼들에게 대한 말씀인데요. 제목은 23장 화이트서 23장 1절, 작은 제목은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입니다. 이것은 편지 3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900년도에 또 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무리들의 목자의 일을 떠맡은 이 사람들 위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진리 대신에 우화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부모를 저주할 것이다. 빛을 보고 죄를 깨달았지만 그들의 구원 문제를 목사들에게 위탁해 온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날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는 잃어버림을 당했다.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 사람들은 거짓을 설교하고 진리를 정죄하던 목사들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순수한 진리는 생활의 개혁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진리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켰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말 양무리의 그 목자의 일을 떠맡은 지금 교회의 지도자님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초기 문집 말씀처럼 10배나 그들의 형벌이 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이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 될 이 현대의 진리 대신에 우화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생각, 자기가 만든 자기 떡을 이 양무리에게 먹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 문제를 스스로가 성경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물론 목사님들의 잘못도 크지만 스스로 개인적으로 정말 절과 절을 대조해보고 성경을 정말 상고하지 않고 목사님들에게 위탁한 그 성도들의 잘못도 정말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들의 구원 문제를 목사들에게 위탁해 온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날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순수한 진리, 유전과 전통이 섞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리키는 그 진리, 특히 현대 진리는 현대 진리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생활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진리의 그 본질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이 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성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그걸 목표로 잡는다면 반드시 생활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음식개혁, 그리고 의복개혁, 그리고 생활개혁, 그리고 마음의 개혁.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할 거니까요. 오늘날 이 파수꾼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그 세천사의 기별과 아울러서 계시록 18장까지 전진된 그 기별들을 지도자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파수꾼의 기별인데, 지금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만으로 됐어. 그러면서 계시록 18장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화해주석을 보시면 계시록 18장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고 하듯이 세천사의 기별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별을 또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별 역시 다른 기별이 아니고 마지막 3중 기별입니다.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품성의 부족으로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열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에 속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8장 기별이 마지막 3중 기별이라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화해주석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18장 1절에 있는 18장 1절과 5절에 있는 화해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뭐냐면 삼중 기별이 된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에 묶여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인용.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계시록 18장 2절과 5절은 마지막 삼중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별을,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품성의 부족으로 구원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리뷰 1889년 11월 5일자 말씀에 보면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뭐였냐면 목사 91, 92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또 화이트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라는 말씀인데 계시록 18장 1절의 화이트석을 보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라는 그 작은 제목이 있는데 1888년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존스와 와거너라는 두 천사, 즉 기별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셋째 천사의 마지막 사업인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기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재림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리 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에 나오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의 화이트석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1844년도 재림운동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줬는데, 그때 이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개신교회가 그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거절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촛대가 옮겨졌죠. 그런 것처럼 이 기별을 거절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러면 이 초청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은 제목은 초청의 거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화이트 주석이에요. 5절 6절.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도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건 가려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까? 거절했다고 했습니까? 거절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좀 자세히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청의 거절인데요.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 두 사자의 기별을 선입관념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건 너전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에게서 정말 개혁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테니까요. 교회가 그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삽시간에 끝났으며 어저께 제가 읽어드린 정말 가래 뽑은 기별 1권 82페이지에 보듯이 대총회 회보 1892년에 보듯이 2년 안에 우리는 하늘 가난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받아들였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를 이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너전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온 세상의 기별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전비를 받게 되는데 이 너전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큰해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데요. 그때 이 능력을, 이 늦은 비 능력을 받지 못하게 바로 이 1888년도 이 기회를 반대할 수 있게끔 그들의 지도자들 마음에 사단의 정신을 막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때 난무했다고 했거든요. 젊은 존스와 와그너가 그 기별을 전하고 그 기별도 마치 루트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 것처럼 그렇게 아마 선입관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충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그때 1888년도 이 기별을 정말 만약에 근데 받아들였더라면 아마 저한테는 차례가 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차례가 오지 않았겠죠?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현대의 진리를 믿으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하였다. 이건 가래 뽑은 기별 2권 11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정말 자기들이 그 두루마리 성경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결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그 현대진리를 안다고 믿는다고 현대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유대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 활동은 곧 이들도 마찬가지로 기별을 거절하게 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888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늦은 비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이 현대 진리를 믿으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 거짓 파수꾼들, 예,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화인여사가 견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증언 5권 217페이지 말씀에도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주석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하늘은 아직 열려 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참남된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재림교회가 정말 외적으로는 굉장히 교세를 많이 확장했고 신자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점점 도외시되고 있고, 네. 그들의 그 모든 영역에서 평안과 영적 번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상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신교회가 1844년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함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너진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재림교회도 1888년 그 기별을 하늘로서 온 기별이라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지극히 소중한 기별, 주님께서 주신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에요. 근데 이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1888년도에 교회에 보내셨는데 이 기별을 거절했다면 그 교회 촛대는 옮겨진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계시록 18장의 이 18장 기별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상태인 정말 기름이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인데, 이 기름, 정말 이 기름이 곧 그리스도의 품성인데요.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 의해서 그 의를 얻어야 우리가 너를 충만하게 받아야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의를 얻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산상보온 18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를 다 얻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이 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의를 얻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시편 119장 172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0절.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라는 말씀인데, 자, 그럼 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의는 또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그리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충만에서 충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우리가 정말 이 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생애와 완전한 품성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너 하늘에 들어가려면 너 생애가 의롭니? 너 생애가 완전하니?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 그걸 어디 내놔봐. 이렇게 율법은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성을 오셔가지고 그분이 정말 한 올 한 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지킨 그 한 올 한 올의 그 옷을 짜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만드신 것이 완전한 품성인데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해서 짠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옷이에요. 이 옷이. 이 혼인 예복이.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답니다. 조건이 뭐냐면 받고자 하는 모든 자입니다. 받고자 하는 모든 자. 나 이 품성 너무너무 갖고 싶어.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시다니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이 그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얻은 그 생명입니다. 부활할 때 가지고 온 그 나온 생명. 그 생명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죄인들을 대속하심으로 그 희생과 걷기로 이루어내신 그 생명, 그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품성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품성을 받는 자들은 죄까지도 도말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성화도 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율법의 의가, 즉 의로운 생애와 완전한 이 품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가 된다는 공식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까?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요. 정말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정말 저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또 며칠 있으면 또 무너지고 이런 저를 보면서 정말 절망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다 지나가서 오늘은 여기서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정말 이 마지막 7장을 위한 덮개에 대해서, 덮개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좀 약간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7장을, 마지막 7장을 피할 수 있는 전능자의 보호막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